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랫동안 쉬다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뭔가 후유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지난 시간들이 아쉽고 또 몸은 일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번 주에는 한글날이 있습니다. 하루가 더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내서 파이팅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저는 추석 연휴에 집에 있으면서 오랜만에 5살짜리 조카와 시간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붙어 있게 되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티격태격 싸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놀아주기도 하고 장난감도 2개나 사주었습니다. 사이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삼촌만 찾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씩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질풍노도의 고집불통 5살,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저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지, 삼촌이 애처럼 왜 그래 하면서 저를 호되게 혼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저도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왜 했을까?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딜 이 조그만 녀석이 어른을 혼냅니까? 누가 이 아이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월권 아닙니까?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네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서는 우리들의 행동 또 우리들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지침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침들은요, 외적인 것들로 끝나지 않고 그 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어요. 형제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뒷담화하지 말아야 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보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여주는 이 원리로부터 모든 행동들의 방식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들은 준행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법을 만드는 입법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법으로 판결하는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법과 규칙을 만드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율법과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옳고 그름을 정의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준행자,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한 월권이 일어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이 묻고 있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저는 5살짜리 꼬맹이가 저를 혼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누군가를 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혼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이요, 단순히 누군가를 비방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이런 의미가 있으면 물론이요, 그 너머에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지, 내 삶의 주권과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어디에 기준이 있으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바로 우리들의 판단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때에 첫 번째, 비방하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쉽게 판단 내리고 정죄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안 할 거야,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판단자가 되신다. 나는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선행되어질 때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도 겸손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는 존재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존재들로 우리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판단자 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게 나에게 맡기신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